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계시죠? 혹시 넘어지셔도 넘어진 가운데 가만히 기도하면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져도 실패가 아닙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사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사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값지게 살아나는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를 내어줄 만큼 말씀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자아를 쳐서 이삭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0장입니다. 1절 포도주를 마시면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 술에 빠져 곤드라지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 못된다. 포도주와 방자함을 한번 연결해 보면 사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독주를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독한 술을 마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치여서 맨정신으로 못 살아가니까 독주를 마셔서 그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키죠. 또 어떤 이는 술에 빠져 아주 곤드라지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술을 깬 다음날 모습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짐작해 가시죠. 그래서 성도는 술을 멀리하고 정신을 항상 맑게 유지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이른 아침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나의 영을 강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나를 보배롭게 단장하는 시간, 그것은 어떤 보화보다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술은 그런 것을 빼들어갑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술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술은 정말 우리를 패배케 만드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한 자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에 점령당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취해 있다는 것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 내가 무언가에 취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맨정신으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고 악한 영에 포로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든지 마약에 취한다든지 세상적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게 산다든지 세상 것들을 과시하며 산다든지 자랑한다든지 그 온갖 허용된 것들, 헛된 것들을 과시하고 사는 그 술 취한 모습이죠. 맨정신이 아니죠. 꼭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교만에 취할 수도 있고 세상 부귀에 취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맑은 정신을 오염시키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이른 아침부터 보배로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가꾸고 가는 영에 단장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이것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매일의 투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2절 임금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 그를 노엽게 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교만하면 온 우주의 임금,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가시밭길이 열려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아서 마음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지고 인자해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명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매일 공급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되고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게 됩니다. 교만하면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의 교만을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 아침에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의 교만을 그 말씀으로 부수면,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을 쳐서 부서뜨리면 인생의 온갖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3절, 무게 있는 사람은 분쟁에 끼어들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에 뛰어든다. 여러분,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다툼이 자주 일어납니까? 교만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 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영혼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변화의 길로 나아가면은,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이 임하면은 그 가정에 화평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힘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나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옮겨지고 분쟁에서 화목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실로 들어가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문을 녹화하십시오. 다툼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다툼은 뚝에서 새는 물 같습니다. 다툼을 계속하면 뚝이 무너져, 가정이 무너져, 교회가 무너집니다. 다툼은 무조건 일단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봄철에 밭갈이 않는 게으름뱅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곳이 없다. 문자적으로 다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오니 늘 말씀의 지혜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종의 눈을 열어주사, 마음 눈을 열어주사, 마음을 넓혀주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 풀 위에 떨어지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 영혼에 채워줄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5절,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천길 물속과 같아 슬기로운 사람이라야 그것을 길어 올린다. 사람 마음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 사람 마음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이 캄캄함을 빛으로 밝혀주고, 무지를 지혜로 밝혀주고, 어둠을 광명으로 밝혀주고, 공허한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바꿔주시고 무지를 지혜로 바꿔주십니다. 천길 물속같이 캄캄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 그 깊은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고
우리의 어둠을 깨뜨리고 우리의 혼돈을 깨뜨리고 우리의 공허를 깨뜨렸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광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공허가 아니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삼아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면은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무지를 몰아냅니다. 말씀은 질서이기 때문에 혼돈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은혜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공허를 몰아냅니다. 말씀 충만히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 충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6절 우위를 지킨다는 사람은 많으나 정말 믿을 사람을 어디서 만나랴. 교만하면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 세상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말없이 충성합니다. 떠들고 있는 동안 이분들은 일하는 거예요. 말없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허풍, 자랑, 과시, 허영심 이거는 다 거품이고 헛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7절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복을 받고 또 그들의 후손에게 신앙을 유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비전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하여 게을렀어. 오직 나의 쾌락을 찾다가 후손한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8절 임금은 재판석에 앉아 나쁜 놈을 한눈에 가려낸다. 조롱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죽고 나면 끝이지 심판이 뭐가 있다고 그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뿐이야. 죽으면 다 문지로 돌아가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한잔 마셔. 마시라고. 인생 뭐 있어? 취해 사는 거야. 이 험악한 인생 어찌 맨정신으로 살 수 있어? 마시라고. 마셔보자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결코 인생을 헛되게 살지 못합니다. 인생 낭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고 사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말 알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현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잔인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시무시한 일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9절 나는 마음에 거리낄 것 없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문자적 그리고 복음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깨끗하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마음에 거리낄 것 없다, 죄 없다, 그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어떻게 죄가 깨끗해지느냐? 예수의 보혈을 모르죠? 예수의 보혈은 당신과 나의 죄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 받은 사실을 알고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사실을 모르고 그 선물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꼭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실을 아는 자들이고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10절을 서로 다른 저울추, 서로 다른 돛박을 쓰는 것, 이것은 모두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이다. 속임수는 하나님을 역겨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속임수입니다. 뱀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한 번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말씀 보면 되지. 그 다음이 여러분 평생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수하는 오늘 하루가 일일이 일생입니다. 하루가 일생이에요. 오늘 하루 충성하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죽는 날까지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가 여러분 마지막 생애까지 다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다음의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절 잠을 좋아하지 말아라. 가난해진다. 자지 않고 일하면 배고픈 줄 모르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영의 양식을 게을리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기근이 오는 것이에요. 14절 물건 살 때에는 나쁘다 하다가도 돌아와서는 잘 샀다고 흐뭇해한다. 언어에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 자랑의 말, 경박한 말 모두 삼가하셔서 항상 겸손하고 감사의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오셔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황금이 있고 산호가 많은들 무엇하랴. 쓸모있고 값진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지혜로운 입술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아는 입술입니다. 침묵해야 되는데 막 떠드는 것은 미련한 입술입니다.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사명을 거절하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 입술이 되는 것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는 침묵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비밀스럽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보이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 만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만인 앞에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공포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죄와 유혹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북한입니까? 은밀하게 믿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은밀하게 믿습니까? 무슨 죄를 지으려고 은밀하게 믿습니까? 공포하십시오. 18절 중의를 모아 세운 계획이라야 이루어진다. 싸우려거든 먼저 작전을 잘 세워라. 우리가 인생길에 말씀으로 기도로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돌아가며 입방아 찢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니 수다스러운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한담하고 잡담하고 비밀 흘리는 사람은 인생 낭비자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보고할 것인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손수 안 갚음할 생각 말고 원수 갚을 생각 말고 야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의 삶을 살라. 여러분 도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고재봉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성경 말씀에 있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이걸 왜 내가 몰랐던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억울해서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도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도끼로 원수를 친히 갚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절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생사를 넘나들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 말씀 모르거나 불순종할 때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그 길 따라갈 때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7절, 야훼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지켜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 혼돈, 무지, 공허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의 어둠, 혼돈, 무지, 공허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혼돈, 무지, 공허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다 물러가고 광명이, 질서가, 지혜가 충만히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실행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견고하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입니다. 너무 사람 따라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술친구에 잘해보십시오. 다 헛된 짓입니다. 공허만이 가져옵니다. 너무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받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술 사주는 사랑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9절,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늙은이의 영광은 백발이다. 젊어선 온 힘 다해, 힘이 있을 때 온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늙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면 백발이, 아름다운 백발이 될 것입니다. 30절, 상처나게 맞아야 나쁜 생각이 씻기고 매를 맞아야 마음속이 맑아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인생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납니다.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Why me? Why me?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 그랬죠? Why not? Why not? 왜 너는 빠져야 되느냐? 왜 너는 어려운 일을 안 만나야 되느냐? 그렇게 대답하신다잖아요. 여러분, why me?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음성이 정말 why me?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 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 왜 날 사랑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왜 그토록 사랑하셨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why me?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은혜가 떠나면은
Why me?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왜 이토록 날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단받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Why me?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가서도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도 회개가 아니고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이를 가는 삶에서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 누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야 고백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습니다.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나게 맞는 그 아픔을 십자가로 통과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통과하십시오. 그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십시오. 정금처럼 단련한 후에 부활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를 말씀으로 통과하십시오. 샬롬.